17페이지 창조. 창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됨, 나는 창조되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창조자.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앞에 나가 딱 등장해버리면 창조론 내용이 창조자에게 가지 않고 창조됨에게 관심이 쫙 쏠리게 돼요. 네. 이게 나니까 창조됐다. 창조자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창조된 나가 무엇을 가리느냐? 창조자를 가려버리는, 감추어버리는 식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창조주 되시는 분이 창조됨 속에 스스로 창조됨으로 여기에 합류해버린 거예요. 합류하고 그 다음에 창조된 자에게 쫓겨나가고 추방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봅시다. 창조된 자들의 집합, 세상에서 집합에서 추방된 창조자, 이게 주님이거든요. 이 창조주거든요. 창조자. 그러면 이 창조된 자의 집합, 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단순히 창조된 자의 집합의 오야봉, 뭘까 하죠? 예, 뭡니까? 우두머리, 예, 대빵, 예. 대빵 속에 창세 때 창조된 자가 여기 대빵 노릇을 하는 겁니다. 누가 여기 대장 노릇 하겠어요? 역시 피조물인 악마가 창조된 자의 집합을 전부 다 자기 손아귀에 꽉 잡았습니다. 이걸 악마의 왕노릇 또는 죄의 왕노릇, 예. 그리고 악이 왕질하고 있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인간 세계입니다. 그 인간 세계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걸 땅이라고 해요. 이게 땅. 보통 땅이라 하는 것은 자연과학적으로 물질이 있고 이게 있는 걸 땅이라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땅이 아니라 창조된 자의 집합체, 그 사회성, 그걸 땅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연세계를 땅이라고 표현하지만 초점은 뭐냐 하면 자연세계가 아니라 인간들의 집합체를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은 뭐겠어요? 땅의 반대면 하늘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집합체가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하늘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천국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과학적으로. 과학에서는 땅 개념부터가 성경에서는 땅 개념하고 달라요. 자, 여기서 왜 창조된 자의 집합체를 왜 하나님은 땅이라고 부르냐? 여기에 예수님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모든 의미와 개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예수님부터 출발해요. 이거 해와 달, 별이 있다. 저기에 산이 있네. 우리는 이걸 땅으로 교정하겠다. 이건 인간들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 모든 그 의미와 개념은 전부 다 취소. 너희들 보기에 합당한다는 내 보기엔 합당하지 않아. 취소. 내가 다녀간 코스 안에서 하늘과 땅이 규정되는 겁니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
자연과학, 이제 모든 인문과학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 생각과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은 그걸 뭐냐 하면 인간의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초등학문의 시절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초등학문으로 구원과 천국과 이런 지옥을 생각하는 것 이제 그만 그런 거 그만. 그러면 신학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초등학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과 설계에서는 복음의 차이는 초등학문은 인간의 이해도를 모아서 만든 게 초등학문이에요. 철학, 신학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만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초등학문에 그것으로 아직 거기에 굳어져 있어요. 복음은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제 12제자 포함해서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해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똑똑했어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정리하면 나갑니다. 자, 성령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내 힘으로 지혜로 아는 것 더하기, 그것도 알아요. 알고 있어요. 더하기 내가 그동안 예상도 못하고 설마 이럴 줄을 몰랐던 새로운 세계와 같이 두 개를 겸하여 아는 것. 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요.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서 2장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어떻게 아는가?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놓지 않는데 의도적으로 자신의 깊은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이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넣어줄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이 아는 것, 그것 플러스 더하기 하나님만끼리만 아는 것 더 보태서 둘 다를 아는 거예요. 중첩된 거죠. 둘 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창세전에 있는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계시의 영을 받아서 눈을 떠서 이제는 그걸 알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땅의 반대말은 하늘이다. 그래서 창조된 자의 집합에서 창조된 자의 집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말이냐? 왜 창조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왜 인간들은 창조주를 처방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모종의 성격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71페이지에 또 밑에서 5번째부터 6번째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론에 들어가면서 명심히 해야 될 것은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아니고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가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누가 만들어야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는 인간들도 이 세상 모든 것을 피조주인 신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창조주 여호와를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위에서 5번째. 그런데 세상 만물을 하나님 만들었다는 걸 알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세상 천지를 하나님께 만들었어요. 찬양합시다 한다면
이거는 구원이 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의 제사와 마찬가지거든요. 가인이 누구한테 제사 드렸지요? 자기 부모한테 드렸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으면 아예 제사를 안 드렸을 거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대화한 게 구원의 효과가 되느냐? 구원의 효과가 없었어요. 가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아벨의 창조론과 가인의 창조론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은 그냥 나는 하나님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식이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 사고방식이 신이 만든 몸이기에 이 몸을 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으로 평가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지으신 걸 믿습니다. 저에게 징계를 내리지 마소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제발 저에게 벌 주지 마소서. 저주 내지 마소서. 라고 어떤 불안감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73페이지에 세계 인류 역사상 유명한 과학자들 갈릴레이 갈릴로 같은 사람이고 뉴턴, 아인슈타인 전부 다 신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간의 발작을 한 암스트롱도 신의 하나님을 창조했습니다. 심지어 국가대표도 감독 등 차범근 감독도 주의하라고 기도했거든요. 실제로 내가 TV 중계를 봤으니까 아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간정집회에 들어가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74편 중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의 모습은 아니에요. 구원은 창조했다는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다른 창조를 개입해야 된다. 다른 창조론이 뭐냐? 다른 창조론은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게 창조론이 아니라 죽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느냐 하는 게 창조론입니다. 예. 창조론은 이런 겁니다. 이 창조는 반드시 파괴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파괴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장 9절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었지만 그거는 허무는 용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파괴된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파괴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의 창조는 뭐냐? 이 창조가 아니고 창조 1이 아니고 창조 2. 이 창조 2를 뭐라고 하면 새 창조예요. 창조와 새 창조의 차이점은 뭐냐? 새 창조에는 하나님의 죽음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새 창조에서는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죽음, 십자가가 포함된 새 언약이 포함된 창조가 완료된 창조입니다. 완료된 창조입니다. 지금 이 만들어진 창조는 누가 여기에 십자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갔어요? 악마가 들어갔어요. 악마의 품성에 들어갔습니다. 악마의 품성에 들어가서 악마의 그 바리새인 아비가 악마니까 그 쫄개가 바리새인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줄기차게 주장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믿어라. 바리새인들의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믿어라. 이걸 이제 요즘 교회식으로 하면 너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믿어야지. 전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산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산다. 사는 거. 근데 그 교회에서도 이 말 많이 하죠. 많이 하진 않지만 가끔 하잖아요. 나는 여러분 죽고 여러분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갈라디아서 2장 나오니 하겠지요. 왜 여기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 요거 딱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고쳐야 돼요. 나의 구원은 죽고 주님의 구원으로 산다. 요거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나의 구원은 죽고 주님의 구원으로 산다. 근데 인간은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산다로 말미암아
결국 노림수는 뭐냐? 내가 산다로 마지막 퀵을 해. 도달된다. 얍삽하지요? 얍삽하지요. 야방국 같아, 야방국. 돈 놓고 돈 묻기. 예.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예. 그래. 내 한 몸 죽어서 내가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나의 구원 자체가 없어져야 해, 나의 구원 자체가. 예. 자기를 부인하면 산다. 자기를 부인할, 뭐로 부인합니까? 어디, 뭐 재주가 있어요. 예?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런 책이 있어요. 몽골에서 뭐 선교사 간 사람. 백날 내려놔봐야 내려놓은 그 밑에 또 지하실이 있어요. 아니, 끝도 없이 내려놔요. 끝도 없이 내려놓으면 어느 세월이 구원받아요. 내려놓고 내려놨다. 그러면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파보면 지하 50층에 지하 100층이 있어요. 주님으로 구원으로 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창조의 그 집합 안에 원리예요. 그러면 오늘 강의해야 될 것은 이거죠. 창조는 파괴되고 새 창조가 이어진다. 이 노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창조는 파괴되고 새 창조에 이르는데 여기 중간에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이 무슨 노선병이 일어나요. 노선병. 그 노선병이 일어나는 노선이 하나란 말입니까? 두 개란 말입니까? 두 개가 됩니다. 창조가 우리 육신도 창조하죠. 육신의 본성, 악마가 지배하고 있는 육신의 본성이 하나의 노선을 형성해요. 쭉 노선. 가자, 이래, 가자. 악마가 이제 우리는 말로 우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갈 때 이 노선에서 탈피해서 중간에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다른 노선으로 다른 노선에서 여기는 가자가 아닙니다. 왜 새 창조에서 마중을 나오기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돼서 방향이 돼서 다른 창조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은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목자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끌고 가면서 이쪽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그 죄악된 본성은 뭐냐면 내가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그스로 부족함이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악마가 시키는 대로 이 노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더 계속 더 모아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완전히 해야 되고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중 나온 노선은 목자가 있어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이 갖고 있는 이 부족함이 없다는 떨어내야 되겠죠. 떨어내야 되겠어. 몸도 건강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오게 되면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야, 정말 꼭 필요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몸이 아프다면 당신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이쪽 노선, 아래 노선, 이 지옥간 노선은 뭐냐면 세상에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더니만 한바라 가족들이 지금 사복고시 합격하고 가정 합병하고 요번 딸 시집 본데 의사하고 결혼했더라고. 이래가지고 막 온 교회에 역시 김 장모님은 김 장모님 없지만 김 장모님은 한 복을 받아도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대표 기도할 때 봐. 막 푸고 절절 얼마나 잘해. 하니까 복을 더 뿌려줘가지고 진짜 부족함이 없게 했구나. 그러면 그 장모는 뭘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뭘로? 기존의 창조 노선을 고수하는 자의 눈에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노선이 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다른 노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와야 마중 나와야 새 노선에 있느냐 하면 그걸 떨어내는 겁니다. 왜? 두 개 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다를. 아까 두 개 다 안다고 했죠. 성령 받은 사람은 뭡니까? 왜 육신을 통해서 남한테 그럴싸하게 복 받았다는 티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그 보온병에 들어가시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부딪혔어요. 쇠에. 그래가지고 뭐 병원 들어가야 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검사를 다 맞겠죠. 마치 아무 이상이 없다 하고 그냥 안정은 취하세요. 그러니까 안정을 취해서 이석음주하고 하는데 막 이게 토해가지고 교도 못 나오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다는 편찮은 스님도 제가 전화했고 나중에 퇴원하셔가지고 장로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시는데 전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참 묘하다. 참 묘하다. 참 묘하다는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사사기가 생각나요. 김하고 김여도 아주 못 사요. 이사야 너. 참 묘하다. 그 장모님이 그때 상황을 하면서 역대상 이야기를 은경했어요. 제가 그 주일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가 정했습니다. 왜 인간들은 입에서 성경 말씀이 안 나옵니까? 성경 말씀이 왜 안 나오느냐? 성경 말씀이 왜 안 나오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 나올 경우에는 자신의 수치스러움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치스럽다는 건 뭐냐면 이 노선 있잖아요. 악마가 지배하는 이 노선의 거리들, 이 자랑거리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도라고 해서 이게 없어질까요? 계속 갈까요? 계속 유지될까요? 계속 유지잖아요. 이걸 애써 감추는 용도로서 다른 행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싸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감췄던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건 뭐예요? 참 묘하다. 예? 내가 감추어 놓은 거 왜 그렇게 드러내? 참 묘하다. 역대사항이 뭐냐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를 보내서 나를 적사시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역대상. 이 역대상 교부문이 21장, 우리 장모님이 21장 몇 절을 투자하시면 내가 안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봐야죠. 역대상 21장 26절. 장모님이 역대상 다윗의 타작마당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이 본문은 이야기했지만, 그 내가 답방에 찾아봤지요.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달을 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대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27절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그 다음에 뭡니까? 꽂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전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적사해서 하나님 죽이려 했는데 다윗의 타장 그 번제단 위에 있을 때에 죽여버릴까 하다가
살려줘 했어. 해서 천사가 적사시키도 되는데 거기로 끝내도 되는데 지금 다윗이 번제단의 존재, 예, 그리고 천사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그 순간 체험하기 위해서, 역대상 이야기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를 적사시키고 유예를 두었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장한서를 설명하시면서 그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뭐랄까요? 예? 자, 딸이 리픽 F팀이 딸에 날아왔어요. 묘하다. 묘하다. 이것은 내가 성경을 은혜 알려고 예성기 아니고 외부의 다른 조치가 올 때 내가 상상도 못하고 예상하도 못한,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이상한 기분에 빠진 거예요. 묘한 기분에 빠진 겁니다. 언제부터 죽어도 하도 이상할 게 없는데 왜 그때 왜 안 죽었지? 결국은 죽이는 것도 누구 소환이다? 죽이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고, 더 놀라운 사실은 사는 것도 주님의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날마다 성도는 그날이 나의 최후의 파괴되는 최후의 날이었던 겁니다. 하루하루가 최후의 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 교회까지 오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 예, 교육계라 가지고 예, 운전하기 몰라야 못 오셨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나는 여기 있다,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겠지, 이렇게 되면 나는 창조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고 봉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다리세요, 하나님까지 가겠습니다, 이 노선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 노선에서. 이거는 전혀 묘하지 않아요. 이거는 계획적이고 내 인생 계획 중에 또 하나의 계획이에요. 영적 보험 드는 것도 같아요. 교회 다녀서 착실히 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장례식 노래 불러줄 거예요, 난 구원받는다. 이거는 묘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걸 끊어버리고 오지는 않는다. 끊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이 노선, 우리가 지옥 가는 노선에서 천국 가는 노선으로 마중 나오려고 하면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파괴 현상이 일어나야 돼. 그걸 죽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나의 죽음을 체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파괴돼야 된다. 그럼 나의 파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나의 파괴라 하느냐, 나의 모든 가치가 파괴된다. 나의 모든 가치, 나의 모든 가치가 취소되는 거예요. 이게 파괴와 동시에 새 생명 노선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 축하해도 되겠습니까? 축하해도 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모든 가치가 일순간 쇳덩이에 넘어질 때, 그때 장모님이 쇳덩이 있네, 이거 넘어져서 나는 자기 부여해야지, 이런 작전을 안 꾸몄잖아요. 완전히 내가 생각한 범주 바깥에서 주께서 손을 대가지고 떨어졌으니까, 잡아줬으니까 끝났어. 약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나시니까 묘한 거죠. 자, 취소되는 거 될 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슬프냐? 내 모든 가치가 없어진 게 여러분 슬프십니까? 이게 지금 이 이론상 슬퍼할 지금 타이밍이 아니죠. 기뻐해야 되죠. 그러면 몸이 아프다며. 내가 그동안 몸이 튼튼한데 갑자기 병원에 해보니까 말기 암이다. 갑자기 그 순간 내가 알았던 복음은 전부 다
말짱 돌무이고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올 때 나는 내가 생각했던 이 하늘나라 복음의 세계가 하나의 환상으로 날아가 버리고 도로 다시 원천 복귀 이 노선에 있다고 착각을 했을 뿐이지 실제는 이 노선에서 예수 내가 노력한 환상 덩어리였지 않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한번 써보겠어요. 이거 방금 여러분 나한다 시고 중간에 지우겠습니다. 딴 건 지어도 이건 지우지 않겠습니다. 이 노선, 창조 노선에서 새로운 노선으로 새로운 노선 병역이 나야 되겠죠. 새로운 노선 병역 때 뭐가 투입되는가? 창조에서 노선 병역이 파괴되어나죠. 노선 병역에서 새 창조할 때 여기 수치성을 동반해서 노선 병역이 일어납니다. 수치성, 부끄러움. 부끄러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가장 부끄럽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가치가 소실될 때 인간은 가장 부끄러움을 느껴요. 가장 부끄러움. 그래서 모든 가치가 날아갈 때 인간은 칩거합니다. 집 밖에 나오질 않죠. 남한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 내 인생 망가진 거 뭐 보고 싶으냐? 이런 식으로 괜히 사회에다가 폭발하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내가 아내와 내가 수십 년, 20년 이상 살면서 아내와 이혼하면서 내게 떨어진 재산을 푸는하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애가 이 사회야 내 죽고 내 죽자. 해가 참 멀고 50살 먹은 남자가 경기장 바깥에서 대형 경기장 이제 시민들 휴식 공간이 있어. 이제 거기서 아침에 조깅하고 있는 떼쓰리 조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차를 몰고 가가지고 46명 죽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아니고 중국에서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자기 개인사 문제에 화가 난다고 해서 차 몰고 애 죽어라 이씨 니 죽고 내 죽자.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안에서 뭐가 올라온 겁니까? 수치가 올라온 겁니다. 수치는 왜 올라온, 방금 내겠죠. 수치는 왜 올라왔지요? 자신이 내세울 마지막 가치가 날아갔어. 내가 거기 나의 나다움의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나의 나다움이 깡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까 자기 파괴 현상이죠. 내 파괴된 이상 너희들도 같이 파괴되겠다.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왜? 자기가 자기에게 혜택 줄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분은 나쁜 사람 아니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서 우리는 추종할 만한 가치 있다 해서 많은 사람 추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반에 했던 그 귀신들 병 고쳐주고 남한테 혜택 입은 것이 점점 더 그 예수님의 행동과 말씨가 어디를 이렇게 목표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연결될 수 있는 그 지점에 대한 파괴로 나아간 거예요. 내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이럴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성전 가지고 밥비를 먹고 사는 인간들이 공격받을 때 가만히 있을 자들이 아니죠.
거기에 일반 그 백성들 동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행동하시는 거 우리에게 혜택 주는 건 고마운데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의 말 하나하나가 도무지 동조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합류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말에 납득 안 되고 동조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렸어요. 그렇게 말린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무슨 취지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했죠. 예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노리는 게 뭐냐면 자신의 구원이거든요. 자신의 구원. 예수님의 협조로 내 구원에 도움이 되겠다. 지금 인간들 세상은 자기 구원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고 주님께서는 네 구원이 너를 구원 못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게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적은 이거예요. 존재로서 투정 부리지 말라. 징징대지 마라. 너희는 징징댈 권한이 없다. 하나님이여 저 괴로워요. 징징대지 마. 엄살을 부리지 마. 사거리 넌 다 죽은 존재야. 어디 더럽고 수치스러워서 천국에 못 갈 인간이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지금 누가 하나님 앞에서 뭘 징징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점을 방금 예수님의 취지에 이것이 기본으로 깔렸다는 그 증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가 주님 보고 도와주세요 징징대고 찾아오는 그 자체 그래 병 고쳐 줄게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주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해버렸거든요. 중풍병자에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기에 뭐를 본다? 죄가 있다는 말이고 죄의 결과는 뭡니까? 니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죄 사함 받았다는 그것도 죄가 뭔지 사함이 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사함받은 게 아니고 내가 나쁜 짓 한 것만 골라서 사함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무효로 돌릴 정도로 우리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본인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본인이. 예수님 딱 끝까지 갔던 여자분 이름이 또 동일해요. 마리아. 인간 세계가 이름에 갇혔습니다. 인간 세계는 이름에 갇혔다. 무슨 이름에 갇혔을까요? 네? 무슨 이름에? 로마서 5장에는 아담 이름에 갇혀 있습니다. 아담 이름에. 모든 인간의 이름은 아담 이름에 파생된 것에서 나온 겁니다. 창세기 5장에 이름 쭉 나오죠. 이름이 백날 나와도 모두 다 아담의 형상의 복제판이에요. 이름이 있다고 이름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아담의 이름에 실려 있는 운명이 국화빵 찍어내듯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아담
두 번째 아담, 세 번째 아담 계속 똑같이 찍어내서 그 결과는 뭐다? 창세기 5장에 끝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몇천 년 사는 것은, 몇백 년 사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500년, 700년 살아도, 900년 살아도 그냥 죽었다에 도달하면 이 노선이요. 인간의 모든 노선은 노선 이탈이 되지 않고 같은 노선은 계속 줄곧 가는 겁니다. 줄곧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름이라 하는 것은 보통 부모가 짓지만 그 이름을 지어봐야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 엄마 성 따라서 짓고 그 성과 이름은 아담 이름의 재현에 불과한 거예요. 정수기, 정자, 예? 그 다음에 광수, 예?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하는데 이름도 기억 안 난다거나 이 이름 있잖아요. 이름 정수기, 정자 이름 있지만 이게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똑같은 이름을 다른 사람이 공유해요. 16개 정수기, 21개 광수 이래 있다고요. 그 프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동일한 이름을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프로를 안 보이면 여기에 이 노선, 아담의 노선에 새로운 노선이 무슨 노선입니까? 주님으로서 마중 나온 노선이죠. 그러면 그 이름에 누구 이름이 끼어들겠어요? 목자 이름이 끼어들겠죠. 그 목자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주님의 이름이죠. 이름은 뭐가 실려있다? 그 사람의 운명이 실려있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름이 몇 개다? 이름이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 있어요. 두 개. 하나는 무슨 이름? 아담에서 내려온 이름. 또 하나는 주님이 마중하는 이름. 마중하는 이름. 두 개의 이름이 중첩되어 있는 게 두 개의 이름이 이게 두 개의 이름이 중첩되어 있다. 다른 말은 두 개의 세계가 중첩되어 있다. 두 개의 운명이, 두 개의 팔자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 팔자가 한쪽 팔자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두 개의 이름 말고, 주님 이름 말고 그냥 아담의 이름이 되면 이 아담의 이름은 이미 누구의 힘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느냐 하면 악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악마에 의해서. 그래서 악마 이름으로 하니까 악마가 이름이 있습니까? 예? 악마는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필요치 않습니다. 악마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자기가 신을 얘기해. 신은 이름이 지으려면 신 위에 다른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이름을 줘야 되는데 자기는 신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어요. 다만 이름을 자기의 속성과 성질을, 자기 성질을 인간에게 집어넣고 그 인간을 지배하죠. 인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름 없는 게 무서워요. 이름이 있는 것보다. 악마의 지배를 받죠. 그러면 이 악마의 이 뱀의 후손, 악마죠. 예. 현재 있는 피조물 뱀의 그 줄줄이 후손을 통해서 마지막 후손이 악마로 나옵니다. 뱀의 성질을 그대로 닮은 피조물한테 뱀의 후손. 자, 뱀의 후손과 대조가 되는 것이 누구의 이름이죠? 예. 뱀의 후손과 대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는, 이 세상의 여자는 단독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순서가, 예, 아담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담이 뭘 바뀌어야 되는데, 벌은 가만히 시작하고, 이렇습니다. 아담뿐이에요. 아담뿐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예, 여자를 만들면서 아담을 뭐로 만들면 하면
남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든 게 아니고 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죠. 제 말 맞죠?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 남자 여자를 두 사람을 만들었냐 그 이야기하고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남자 순서가 남자에게서 여자로 간 겁니다. 남자에게서 여자로 간 건 이게 뭐다? 이게 아담의 세계예요. 그러면 아담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느냐? 여자부터 남자로 가는 거예요. 여자가 한 남자를 안았다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남자가 아들을 안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은 게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님이죠. 기존에 남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존에 남자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에 남성의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모든 인류의 조건은 주께서 천국 오지 못한 하늘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난다면 비록 아들로 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어야 되고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쪽 세계에 속하지 않는 분이 이쪽 세계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이 참 복잡하게 하시죠. 왜 복잡하게 하느냐 하면은 악마가 모든 인간의 사고방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줘도 그걸 누가 해석해요? 마귀가 해석한다니까요. 그거 믿고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자꾸 이미 기존의 노선을 고집하는 거예요. 기존의 노선을 너가 구원될 수 있고 너가 구원될 수 있어. 자꾸 너의 구원에 대해서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안 받습니다. 왜? 이미 악마의 육신이기 때문에 안 받아요. 우리를. 이걸 다리해서 내 구원은 없어요. 참 내 구원 없으면 종교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 사기단체가 되죠. 구원이 없는데 왜 종교가 교회 성당이 왜 필요하죠? 자기 구원이 없다는데.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올 때 혼자 왔겠습니까? 그냥 달랑 왔겠습니까? 배후에 여자의 후손의 세계도 같이 달고 왔었겠어요. 예, 여자의 세계도 같이 달아왔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냐? 임마누엘에 들어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권사님 아시죠? 쉬운 거니까 물어봐요. 임마누엘. 그래서 많이 들어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다시 어떤 인간도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이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우리에만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러면 뭐가 필수적입니까? 예수님의 기능이, 그 활동이 더러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필수적이죠. 꼭 필요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아니고 나의 구원은 죽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산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산다. 자,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이미 악마의 속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심지어 예수님이 12째 마리아 그 사람은 뭐 무덤에 향유불을 놨고 무덤 제발 오래 썩지 않게 해주세요 하여간 향유도로 간 거예요. 향유가 발라주려고 신체에. 근데 향유 받을 신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없다는 말은 곧 이 말은 마리아로 하여금 내가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주님이 없고 나는 여전히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의 한계예요.
주님이 살아났다 무슨 말입니까? 영등문제에서 하면 여러분한테 주님이 살아났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간단한 논리예요. 마태복음 4장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여기 세 번째 시험, 마태복음은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 이게 두 번째 시험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세 번째 시험이 뭘로 되어 있는지,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어디를 격도록 되어 있어요. 광야에 가도록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기는데 그 광야에 금식하는 그 기간도 하필이면 40일.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이 약속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거. 그때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살아온 그들이 원했던 양식은 애굽 생활을 전제로 해서 못 다 끊어버렸어요. 그때는 짜장면도 없고 짬뽕도 광야에는 없습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이거 택배 기사 안 옵니다.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 먹고 사느냐? 야, 그들이 뭘 먹고 사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광야에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아직 살아있지? 우리가 왜 우리를 자꾸 억지로 살려내지?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 양식이 없는 곳에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왜 여기서 그러면 그냥 죽이시든지, 근데 왜 자꾸 환경은 죽이는데 그 속에 왜 자꾸 살려내는 요소는 하늘부터 몇 생마다 주어지는가? 감옥. 광야는 일종의 감옥이었어요. 감옥인데 어떤 감옥이냐? 여러분 이런 감옥을 로도스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간수들의 감옥. 이분이 자칭 간수라고 여기 있던 자들만 다 와서 감옥에 집어넣는 감옥. 그런 감옥은 없겠죠. 법무부 직원들만 모아서 다 코들만 모으는 감옥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마태복음 4장에 그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왜 제가 간수들이 감옥이라고 언급한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 한 몇 절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서 시작.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왜 됐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악마가 인간에게 계속 우리가 기존 아담의 노소를 끌고 가고 예, 거기 매료되도록, 이게 이제 시험이니까, 유혹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방법이 뭐냐? 천하 만국과, 그리고 그냥 만국이 아니라 그 영광 속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게 유도해 왔다는 겁니다. 악마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미 이러한 악마의 목표에 의해서 인간은 벗어날 길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악마의 감옥인데 악마 자체가 만든 감옥이에요. 감옥. 자, 오늘 강의 제일 어려운 대목을 제가 쓰겠습니다. 벌을 잡아야 되겠다. 제일 어려운 문장. 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가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내가 만들어간다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목표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것들이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가요. 내가 살기 좋은, 내게 사는데 적합한 환경을 내 손에서 만들어간다고. 내 손으로.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한다. 내가 주식에 내 돈을 한 2억을 집어넣었다. 바짝 신경 쓰겠죠. 매일 컴퓨터 쳐다보면서 주식 경험을 보겠죠. 그렇다면 내가 주식에다가 2억을 투자했으면 이 주식 시장이 없어져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소리가 뭐냐? 세상 참 더럽다는 거예요. 세상이 본인이 노림수가 있는 세상을 왜 본인이 만들어가고 추진하고 있으면서 왜 더러워요? 이 세상은 내가 꾸역꾸역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인데요. 근데 그 간수들의 감옥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간수들은 판정가입니다. 판정가. 감시하는 자예요. 내가 투자하고, 내가 염두에 두고, 내가 은근히 노리는 그 세상이 내 뜻대로 제대로 가냐, 안 가냐를 매일같이 우리는 신경 쓰면서 바라보잖아요. 신경 쓰면서. 내가 만약에 차를 사고 있는데 그 다음에 25년도 갑자기 신형 나왔다. 아, 신경 되게 쓰이죠. 조금 몇 개월만 기다릴걸. 아니, 저희 신형이 더 좋은데 차 사올 때 기분 좋았는데 차 사고 난 뒤에 신형 나오면 이 차 팔아버리겠지. 대출받아 새로 살까. 이런 생각 들겠어 안 들겠어요? 옷 사고 난 뒤에 사면 신상 나올 때 기분 또 뭐 하죠? 내가 만든 세상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걸로서 자기가 세월 가는 줄 모릅니다. 그게 사는 재미예요. 사는 재미고. 제가 어제 오후 설교했거든요. 인간의 시간하고 자연의 시간하고 하늘의 시간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인간의 시간은 자기가 즐거운 계획이 있으면 빨리 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으면 이게 지루해서 미치겠어요. 인간의 시간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수험자 자기 위주예요. 인간의 시간은. 수학 시간에 몰두하다 보면 벌써 이래 됩니다. 근데 모르는 문제 나오면 미리 신지되고 튀어나오고 싶어요. 그 50분 시간이 지루에 미쳐요. 이게 인간 위주, 자기가 투자한 세계가 자기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내가 투자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내 세계입니다. 근데 자기만 그렇게 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남들도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용이니 뭐 교회에서 이 세상은 불로 가수된 바에 또 백날 설교차례 이야기해도 이해 안 됩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희망을 걸고 나의 나됨은 이 세상에서 증명해 줄 거니까 니 캐라. 나는 이 세상 나 포기 못해. 나 이 세상에 희망 걸었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세상이니까. 근데 그 내 세상이 어떻다요? 어떻다 했습니까? 그냥 왕국입니까? 왕국 뒤에 뭐 붙는 게 있어요. 영광스럽죠? 영광스럽다. 그냥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영광을 보여줘요.
영광스러운 힘을 보여준다고. 이 세상 영광이 이 아담의 노수이잖아. 아담의 노수. 아담의 노수니까 어떤 영광이 누냐? 뛰질 않아요.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데려가는 마중 나오신 이 노선,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의 노선의 영광은 전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뭘 보고 뭘 받기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봐요. 하루다 망하게 되었구나 한 걸 뭘 봤기 때문에 그래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하늘 영광을 보니까 이 세상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여기서 나오는 말은 뭐냐? 세자. 묘하다. 그냥 묘하다가 이걸 좀 띄어요. 예. 묘하다. 너는 어제부터 죽었잖아. 그럼 내가 죽으면 뭐도 같이 죽는 겁니까? 내가 투자한 모든 것, 나 자체의 영광을 기대해서 모든 것, 투자했던 모든 것도 내 죽는 순간 나의 가치가 다 날아간대. 다 날아가면 이 슬퍼야 되는데. 다윗이 타작마당에 서니까 지금 그게 문제.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의 모든 걸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나의 칭찬과 이 모든 걸 날라가도 그딴 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 그저 뭐라고 하냐? 나는 마땅히 마땅한 그게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땅하다. 영광. 이 세상에 건축물, 이 세상에 모든 건축물의 원형은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묘하죠. 감옥의 특징을 짓는데 바깥에서 감옥을 지을 때 바깥에서 장하고 안쪽에서는 어두움입니다. 이 감옥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바깥에서 장엄하죠. 안쪽에서는 꼼짝 말합니다. 어떤 초월적인 권위가 압도하듯이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러한 관계와 구조를 건축으로 구성하게 되면 그게 뭐냐? 감옥 시설이에요. 감옥 시설. 거기에 누가 가두어져야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정하게 되어서 이거는 선악 원리에 있어. 이거는 옳다 그르다를 판정하고 남을 판단했던 모든 간수도 아닌 주제에 간수 노릇했던 나를 거기다 이 감옥에 집어넣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감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죠. 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는 것은요, 아무리 회개해도 죄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니는 감옥에서 출생했고 감옥에서 성장했고 감옥에서 결혼했고 감옥에서 아파트 샀고 차 샀고 나중에 감옥이란 마지막 그 요양병 감옥이란 요양병 그 일대기를 보면 어느 한 시기도 감옥에서 벗어난 시기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없었어요. 언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런 고백을 그것도 내가 뭐 성경 봤으니까 이 말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묘하게 정말 새덩거리 다리에 힘 빠져서 덩거리 한번 넘어져 봐야 진짜 한번 죽어봐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내가 행할 수 없는 묘한 체험을
주께서 가져다 주시는지 그 체험 하나도 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 안 해도 이만큼 인생 사시면 예, 적어도 7차례 8차례 이상으로 여러분들 죽을 뻔한 게 여러 차례 있을 거예요. 벌써 4살 때 뭐 홍열로 뭐 죽을 뻔했다 뭐 예. 9살에 약 많이 써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래서 다시 또 잊어버렸죠. 묘한 것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잘맞춰 살아보고 있죠. 이게 뭐냐? 이게 그 감옥의 구조가 모든 압도하는 권위예요. 그럼 이 세상의 인간 세계를 압도하는 힘은 누굽니까? 악마죠. 악마가 건물을 짓는다. 어떻게 짓겠어요? 장엄하게 짓겠죠. 큰 이슬람 사원, 큰 예배당,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브리즈, 이런 기름도 뭡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건물. 카리포가 뭐 하던데, 이름이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사람 있죠. 중국에서 샹하이에 있던 그 건물들, 특징이 뭡니까? 남한테 기 안 죽으려고 짓는 127층짜리 세계에서 2번째 높은 건물 상하이에 있거든요. 한국의 저 강남에 롯데월드에 있는 건물, 예, 롯데 건물이 우리나라 제일 높은데, 그래서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장난감 같지. 그 장엄함, 인간의 이상, 마음속의 이상을 그대로 표출해서 세운 건물, 바벨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정말 별이 없는, 있어도 그만,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아 하는 그쪽으로 가는데, 어떤 제자도 주님과 함께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의 아픔, 창조주의 피, 창조주의 슬픔, 창조주의 고통이 섞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새 창조의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에 된 사람들의 여자의 구순에서 성령을 받아서 새로 창조된 사람은 늘 느끼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동네 아니네. 우리 동네 아니네. 말해보니까 우리 같은 반 친구 아니네.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세상에 나와서 동창회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늘 거기에서 우리 동네 아니네. 우리 사람 아니네. 그걸 느끼죠. 그러면 저보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그만 빨리 벗어나서 지리산에 초밥 짓고 기도하면 살까요? 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화가 나가지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포항제철이 이다해갖고 포항제철을 사표내야 됩니다. 예? 그 공기업인데 월급이 대단하잖아요. 아니 내가 단 직장이 이다해갖고 십자가 안전하다고 사표낼까요? 그럴 필요 없지요. 어떤 여 전도사님이 아들 하나하고 같이 교회 전도사님이 이래요. 아들이 엄마 보고 엄마 거기에 이단이야. 예.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이제 아들 가족 잘하고 저보고 찾아왔어요. 부산서 여기까지 여기서 이야기했거든요. 아들을 자기 교회 청년회 하니까 청년회 있으면서 애가 이 교회 가르침이 이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그냥 교인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에요. 그 교회 월급 받는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난처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해서
자기 아들을 또 교회 안 나오게 하면 또 자기 입지가 또 곤란해요. 선교사가 되니까 지 아들을 다른 교회 놔두면 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데려오는데 이런 소리 하니까 딜레마에 빠졌죠. 어떻게 하느냐. 제가 답변했죠. 예, 제가 아들 잘 이야기해서 타겨서 단속 잘했습니다. 예, 이게 제 답변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한 해 검사하고 치사 같으면요 조목조목 그 교회가 이래서 이렇게 복음하고 십자가 묻고 인간의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게 나오세요 하겠는데 지금 그분은 포항제철이에요. 그거 아니면 자기는 아들하고 같이 밥 비벼 먹고 못 살아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그겁니다. 뭐 나오라 일하게 나오라 말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그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중적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충분히 열심히 다니시라 이 말입니다. 뭐 내가 용돈도 안 주는데 내보고 뭐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나오세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책 나오고만 한 달 용돈 500만 주겠습니까? 돈이 있어요. 어떻게 책임감도 없는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나오시라고. 안 되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판정을 내는 그 판정만 자체가 이 자체가 이 간수 노릇하고 있고 뭣도 모르면서 죄인 주제에 이게 옳다 본인도 죄인이면서 이게 옳다 아니다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간수들의 감옥에 있으면서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서 몸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가정이 화평하고 그런 걸 지금 원하고 있다고. 이 노선이 무슨 노선인가? 아담에서 나온 노선이죠. 아담의 노선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이 노선 말고 다른 노선 있다 했죠. 이게 뭡니까? 저거예요. 바로가 내가 이 노선에 사는 게 이게 망하는 노선이구나. 망하는 노선이구나 하면서 이 노선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돈 벌고 살아야 밥이나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양사로 일하면서 이 요양사는 복음이 없어 티 나올 거예요. 그런 짓을 왜 티 나와야 되고 티 나오면 다른 데는 뭐 깨끗한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럼 이렇게 될 때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본인이 내가 끊임없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과 악을 논하고 있는 이 간수짓을 뭉쳐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름 내 수치를 감추려는 묘한 묘책을 내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나는 뭘 아는 척 똑똑한 척 그래서 남보다 뛰어난 척하는 이러한 이것이 실은 내 수치스러움을 더욱더 감추기 위한 이 발작이다. 이 정상에 나도 딱꼭지를 못 멈추잖아요. 내한테 멈출 수 있는 이 더러운 짓을 매일같이 죽을 때까지 하고 있다. 이게 뭐냐? 경계성, 판단성, 또는 판정선이 있으면 앞뒤로 계속 교환하면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음을 이 현실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 저 매일 죄인입니다. 이 죄가 뭐냐 하면 남들의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정 내리는 이것을 이 딱꼭지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끝으로 한 쉬운 예화들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자분들이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지금 어릴 때 말고 우리 어릴 때 했던 놀이가 있어요. 고무줄 놀이죠. 고무줄 놀이 한번 보세요. 애가 여자친구 둘이 앉아있습니다. 앉아있고 고무줄 두 줄이 한 줄이죠. 한 줄이 하고 여기 이제 머리 팔랑거리면서 빨간 머리 입이처럼 열심히 하죠. 그 고무줄 놀이를 보세요. 뭐 합니까? 선은 하나인데 여기 갔다가 자기가 마치 선과 악의 주인이냐 마귀처럼 요거는 선이고 악이고 파타죠. 그때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천보 볼수록 아름답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기하구나. 뭘 신기해 이 뻔해 아는데
묘한 것은 따로 있어요. 묘한 것은 한번 죽어봐야 이 내 자체가 이 묘하다. 예? 내 자체가 참 묘하다. 이 말씀 여러분 들었기 우리 자체가 얼마나 묘합니까? 악마는 버텨서 우리를 조정하지요. 예? 네 교회에서 뭐 들었는데 더 잘 들었지, 복음 알았지. 그러면 네가 복음이냐 안 되면 네가 판정해봐. 또다시 악마는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복음이냐 판정해서 판정된 그것으로 네 구원받을 거야. 마귀가 또 속일 거야. 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안 되고 거기 생겼는데 이게 바로 화로다 마하리 대역가를 가로막는 내 남은 육신의 본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 못 말리고 고칠 수 없는 이 고질병, 이제는 고질병을 고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죄로 죄답게 드러내시는 묘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셔서 어떤 경우라도 감사가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